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나간 곳은 만져볼 수 있고 불이 타오르고 짙은 어둠과 폭풍이 일며 또 나팔이 울리고 말소리가 들리는 곳이 아닙니다. 그 말소리들을 들은 이들은 더 이상 자기들에게 말씀이 내리지 않게 해달라고 빌었습니다. 그 광경이 얼마나 무서웠던지 모세는 나는 두렵다 하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나아간 곳은 시온산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이며 천상 예루살렘으로 무수한 천사들의 축제 집회와 하늘에 등록된 맏아들들의 모임이 이루어지는 곳입니다. 또 모든 사람의 심판자 하나님께서 계시고 완전하게 된 이들의 영이 있고 새 계약의 중개자 예수님께서 계시며 그분께서 뿌리신 피, 곧 아벨의 피보다 더 훌륭한 것을 말하는 그분의 피가 있는 곳입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주님은 위대하시고 드높이 찬양받으실 분, 우리 하느님의 도성, 당신의 거룩한 산에서 아름답게 솟아오른 그 산은 온 우리의 기쁨이라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동력 그 시온산은 위대한 임금의 도움이라네. 하느님은 그 궁궐 안에 계시며 당신을 요새로 드러내신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만군의 주님, 그 동성에서 우리 하느님의 도성에서 우리가 들은 대로 우리는 보았네. 하느님이 그 도성을 영원히 붙이셨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생각하나이다. 하느님, 당신을 찬양하는 소리, 당신 이름처럼 땅 끝까지 울려 퍼지나이다. 당신 오른손에는 의로움이 넘치나이다. 하느님, 저희가 당신의 성전에서 당신의 자애를 누리나이다. 할렐루야. 하느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마르코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부르시어 더러운 영들에 대한 권한을 주시고 둘씩 짝지어 파견하기 시작하셨다. 그러면서 길을 떠날 때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빵도 여행 보따리도 전대에 돈도 가지 말라고 명령하시고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라고 이르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디에서나 어떤 집에 들어가든 그 고장을 떠날 때까지 그 집에 머물러라. 또한 어느 곳이든 너희를 받아들이지 않고 너희 말도 듣지 않으면 그곳을 떠날 때 그들에게 보이는 증거로 너희 발밑에 먼지를 털어버려라. 그리하여 제자들은 떠나가서 회개하라고 선포하였다. 그리고 많은 마귀를 쫓아내고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부어 병을 고쳐 주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있었던 본당에 부임했을 때 그 본당은 제가 2대 신부였고 본당이 생긴 지 6년째 되는 그런 해였습니다. 그래서 그 본당의 큰 과제는 성당을 짓는 일이었는데
6년 동안 그 전임 신부님께서 성전 기금을 모아 놓으셨는데 6억이 모여 있었습니다. 물론 그것도 큰 돈이긴 했지만 총 공사비가 한 35억 정도 예상하고 있는데 5년 동안 6억밖에 모이지 않았다는 사실은 공사가 불가능하다라고 보여질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됐습니다. 5년 동안 모은 게 6억인데 앞으로 5년 더 있는다고 해서 얼마나 과연 모일 수 있을까? 사실 암담하게 느껴졌고 어떤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성전을 지을 돈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컸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은 하도 답답해가지고 로또 복권을 10장을 사갖고 들어가가지고 이거 당첨되면 이 돈으로 성전을 지어야지 그렇게 생각을 했던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그 로또 복권은 한 장도 단 500원짜리도 안 됐고 결국은 하나의 도움도 받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성전 공사가 시작되었을 때 제가 생각했던 것이 다 기우에 불과하고 인간적인 판단에 불과했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전을 다 짓고 처음에 계획했던 35억이 아닌 43억이라는 성전을 짓고 또 빚도 하나도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때 제가 절실히 느낀 것이 있습니다. 성전은 돈으로 짓는 것이 아니구나 라는 거였습니다. 물론 우리가 어떤 일을 하려면 1차적으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돈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지만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기 위한 마음가짐과 정성이 먼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43억이라는 돈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 돈은 하늘에서 떨어진 것이 아니니까 분명 사람들이 낸 봉헌한 것이고 그런 돈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먼저 움직여야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돈을 먼저 생각하고서 이거 하면서 인간적인 계산을 하고 또 그것을 인간적으로 해결하려고 했더라면 아마도 아무런 결실도 낼 수 없었을 겁니다. 사실 우리 신앙의 많은 일들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정성과 우리의 마음가짐이 더 중요하다는 것.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정성이 준비되면 못할 것이 없다는 것을 저는 확신하고 또 그것을 이루시는 분은 물론 시작은 인간이 시작을 하지만 그것을 결국 이루어 주시는 분은 하느님이시라는 사실을 굳게 믿습니다. 오늘 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를 떠나보내시면서 가서 여러 마을로 돌아다니면서 하느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여라. 그런데 지팡이 외에는 아무것도 가지고 하지 말아라. 돈도 빵도 아무것도 가지 말아라. 신발은 신되 옷도 두 벌은 껴입지 말아라. 가장 간편한 복장으로 하라는 겁니다. 사실 얼뜻 보기에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디 가서 구걸해가지고 얻어먹고 다니라는 얘기같이 비슷하게 들리기 때문에 좀 인간적으로 너무했다 싶은 그런 생각도 들 겁니다. 그러나 거기에 본질은 그런 외적인 환경이나 그런 물질적인 것에 기대지 말고 먼저 마음으로 믿고 또 너가 하려고 하는 그 복음 전파 사명에 신념을 가지고 해라.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믿는 것, 그것이 기본으로 되지 않으면 복음을 전한다는 인간적인 행위 자체가 얼마나 쓸데없고 쓸모없는 것인가, 또 그 결실을 낼 수 없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래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신 권한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악령을 제어하는 권한을 주셨습니다.
악령을 제어하는 권한은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또 받았다는 증거를 어떻게 확정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느님께 의지했을 때 그 권한은 하느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인간 개인에게 준 어떤 능력이나 어떤 그런 말하자면 기술이 아니고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또 그 사람의 삶 속에 주님께서 내려주신 축복이고 또 은총이고 또 그런 치유와 또 그런 악령을 쫓아내는 그런 능력은 결과적으로 어떤 인간이 자기의 기능을 발휘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하느님께 의지했을 때 하느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현실을 살아가면서도 많은 근심 걱정이 있고 그 중에 대부분의 많은 근심 걱정은 물질적인 것으로부터 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물론 물질적인 것이 필요 없다고 말하는 사람도 아마 잘못된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그 이전에 준비되어야 할 마음가짐과 또 우리의 올바른 정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느님과 함께하는 확신 그런 신념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더 먼저 필요한 것이고 그것이 준비되면 그 외의 것들은 자연스럽게 모든 것들이 잘 풀려나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을 떠나보내면서 그렇게 인간적으로 좀 야박한 그런 조건을 거셨을까 그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모든 것의 출발점은 믿음에서부터 출발하고 마음과 정성에서부터 출발한다는 사실. 그래서 물질적인 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것 또 하나님을 향한 마음 믿음, 신념 이런 것들이 더 우선적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달으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사실 믿는다고 하면서도 우리 자신들도 현실적으로 당하게 되는 또 겪게 되는 그런 어려움 앞에서는 자꾸 인간적인 쪽으로 마음이 쏠릴 수밖에 없는데 그것은 아직도 우리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이고 우리의 믿음이 나약한 탓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럴 때마다 다시 한번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정신적인 것이 먼저고 믿음이 먼저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거기에서 다시 정신을 차리고 물질적인 것에 대한 관심에서 하느님을 향한 관심으로 우리의 관심을 돌릴 수 있었습니다.